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발팀이라 그러던데 뭐 이름을 하나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카톡방에 오늘 연주할 곡이 뭐냐 해서 한 형제님이 제목을 올렸는데 실신하신 주. 참 글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요. 그래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계속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또 자연스러운 나의 생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3월에 7기 중보 기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 제목 다시 다 갱신하기 때문에 새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또 3개월 동안 우리 중보 기도팀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데 지난주에 또 아주 감사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논문을 이제 다시 책으로 편찬해내면서 이 브래들린의 역사에 대해서 책으로 편찬해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래들린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를 소개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계에서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의 추천서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제 추천서에 나온 그 세 분이 교계에서는 아주 알려지신 분입니다. 송영필 목사님은 한독서년의 회장이시고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도 교회사 분야에서는 아주 저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무엇보다 이동원 목사님,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동원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의 추천서를 받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이 사실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이 왈도 예그라는 장로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브래들린의 도움을 받는데 이 왈드 예그 장로님이 브래들린이에요. 우리 모임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왈도 예그 장로님이 사실은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들린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잘 교류가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 책이 나오면서 그 추천서를 읽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이 브래들린이 정말 이 한국 교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일반 잘 모르는 교단의 사람들이 이 브래들린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추천서를 받고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브래들린이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팀에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모범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봤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그야말로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었죠. 그냥 예배 마칠 때 주문처럼 주저리 외워 버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담겨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13절이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이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혹이 많은데 마치 지뢰밭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것과 같은 삶인데 기도 안 하고 막 지뢰밭을 막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유혹, 죄의 유혹의 속성이 어떠냐면요 정말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셉의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지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요셉을 유혹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9장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이 나쁜 짓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게 죄는요 이렇게 끈질기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죄가 쓱 지나가지 않아요.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요셉이 괴로웠을까요?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잠시만 방심해도 넘어갑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고 죄가 유혹하는데 가까이 있다가 아무도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예 그 유혹이 있는 그 장소 자체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자의 입 속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아버지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옳은 것입니까? 어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다 이 서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기도에도 예 주님, 내가 시험에 드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그 여인이 딱 옷을 잡으니까 그 순간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도망을 나왔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죄는 이와 같이 끈질기게 유혹하고 은밀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방금 그 앞절에 보면 읽지 않았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아마 그 여인이 그 집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겠죠. 그래서 죄는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아이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나올 때 이 기도 안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 안 하다가 실패한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흑역사가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참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죄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습니까? 1번 눈, 2번 코, 3번 입. 뭡니까? 제 질문은 항상 쉽습니다. 뭐지요? 눈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실제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지만 죄가 나를 유혹할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사물보다 훨씬 더 강한 유혹이 오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유혹이 강하게 올 때는 그 순간에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내가 저걸 꼭 가지고 싶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누구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런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중에 노년에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자기 자녀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나죠. 그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죄는요 이렇게 은밀하고 끈질기게 눈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한번 넘어지면 그 대가는 너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침마다 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그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당시는 이제 이 왕들이 전쟁을 해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아마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한 봄이 되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은 다, 군대는 다 이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문제였죠. 언제 죄의 유혹에 빠지느냐, 다윗이 왕들의 출전할 때에 자기도 왕으로서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군대 싸우러 안 나가고 그 왕궁에 편안하게 있다가 저물 때 낮잠 잤는 거예요. 저물 때 쓱 일어나서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느냐,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에, 돈 좀 있을 때에,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영향력이 있을 때에,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쁠 때는 차라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니까. 근데요, 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지위가 생기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했지. 그런데 이제 왕위가 굳건해지고 이제 권력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참 모든 게 다 평안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권력과 부귀영화 주신 것은 그거 다 누리면서 죄 짓고 남의 아내 빼앗아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왕들의 출전할 때 그는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제 다 안정이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거, 내가 그 편안히 앉아서 죄 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안락하니까 그 사명 잃어버리면 죄 짓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 없으면 다윗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유혹을 받게 하는 우리의 대적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오랜 옛날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안 한 것 같네요. 혹시 이 세 가지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죄의 유혹을 받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은 하면 딱 알아내시겠죠. 아무튼 이 세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육신은 끝없이 이 쾌락의 유혹을 계속, 이 정욕의 이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지 뭐 별나게 예수 믿으려 그러느냐 하는 거죠. 너 봐라,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것 좀 누려라. 그거 누리려면 돈을 벌어야지.
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만 대부분 월화수목금토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도 남들 못지않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남들 못지않게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 못지않게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내 자식도 남들 못지않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시키고 싶고, 우리 다 세상에 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 우리가요, 뭐 여름 수양회 하면서 한 3일 동안 막 우리끼리만 막 모여 있으면 별로 세상의 유혹을 별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은 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들의 신이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돈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이 기도 안 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나는 괜찮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조금씩 파고 들어와서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랍인과 낙타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랍 사람이 이제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이제 밤이 되니까 천막을 쳤어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낙타 주인은 천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늑하게 바람을 피하고 있는데 밖에서 낙타가 주인님 밖에 너무 추운데 내가 다른 거는 다 견디겠는데 코가 시려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내 코 좀 주인님의 그 천막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주인님 그래라. 코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낙타가 주인님 밖에 내가 찬바람에 다른 거는 견디겠는데 머리가 너무 시려우니까 머리 좀 텐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주인이 그래라. 뭐 추운데 어쩌겠느냐.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주인님 내 몸통이 너무 추워요. 내 몸통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주인님 내 엉덩이하고 뒷발이 너무 시려워요.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낙타가 텐트 안에 다 들어왔어요. 텐트가 꽉 찼어요. 빚어봐요. 낙타가 뭐라 그랬게요? 주인님 빚어버리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코만 싹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점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낙타가 코를 드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정말 아침마다 이 기도 안 하고 하루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헬라어가 저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한데 아무튼 이 관사나 이 의미 변화에 따라서
이게 중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뭐 있는데 이 중성하고 남성은 같은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남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중성으로 해석하면 그냥 악이고 악한 것이 되고, 남성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 어떤 인격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이 악한 자, 그럼 결국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실체는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계속 자극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시합니다. 에이, 뭐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마귀 사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 그러면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닌가, 너무 겁을 먹는데 그것도 어리석죠.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악한 자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에덴 동산에서 먼저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하죠, 그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와가 그때 뭘 잘못했을까요? 그 따먹은 게 잘못이죠. 뭘 잘못했을까요? 이건 뭐 저의 해석인데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그죠? 항상 이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상의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거 뭐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잘 모르고 내가 더 잘 아는데 뭐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지. 그래 하지 마시고 잘 물어보세요. 그런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사탄이 딱 오면은 그때 우리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째 그걸 알았노? 이건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내려주셔서 깨달은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런 지혜를 얻었구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막 받았습니다. 그죠?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업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쫙 올라가 있는데 이때 이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아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쫙 고조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탄에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나는 정말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어,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최고조에 가 있는데 한순간 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찾아와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이기에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는데 예, 선생님 잘 죽으십시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만 이상한가? 이상하죠? 말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다른 제자들이 이상하지.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린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자기 의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뭔가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도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정말 제가 뭐 다른 교회에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양쪽이 막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왜 교회 어려움이 있어 왜 싸울까요?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왜 싸울까요? 안 싸워봐서 모르죠.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안 싸워봐서 모르죠. 왜 싸우느냐? 교회를 사랑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쪽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이쪽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지. 내가 나서서 지켜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사랑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말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게 옳은 거라고 막 핏대를 올리고 큰 소리 쳤는데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과 사탄, 특별히 사탄이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넘어뜨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요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집요하게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의로운 마음, 좋은 마음, 그러나 매우 인간적인 마음, 그것을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삼켜버리는데 사자가 무엇을 사냥할까요? 자, 이게 막 사슴떼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사슴을 사냥할까요? 저 뒤에 쳐져가지고 혼자서 배회하는 사슴을 사냥할까요? 제 질문은 항상 쉽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요새는 그 아싸라 그러대.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대, 그죠? 인싸는 인사이드라는 뜻인가요? 가운데 있는 사람. 아싸,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 항상 그런 사람 사탄이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집을 읽다가 그 목사님 이야기 나와요. 이 목사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돼지떼를 몰고 가요. 막 돼지가 막 여러 마리가 이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가요. 돼지를 몰고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회초리로 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힘도 안 들이고 그 돼지떼를 잘 몰고 가고 돼지떼가 막 이 사람 따라가요.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콩을 한 바구니 딱 들고 가는 콩을 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앞뒤 안 돌아보고 고개 쳐박고 바닥에 떨어진 콩 그거 주우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쾌락의 콩을 탁 던져주고 정욕의 콩을 딱 던져주고 돈이라는 탐심의 콩을 딱 떨어뜨려주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그런 거 탁탁 떨어뜨려 주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는 그 고개 쳐박고 땅에 떨어진 그 콩 주워 먹느라고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인생들도 도살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앞에 떨어진 콩이 사탄이 준 콩인지 하나님이 주신 콩인지 잘 알고 주워 먹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잘 알고 주워 먹읍시다. 사탄이 준 콩 주워 먹으면 그 도살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콩을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남은 시간 정말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있다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읽어보면 우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9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도 단지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너만 하나님 자식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니야. 네 옆에 있는 형제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만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만 배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야. 너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공동체를 세울 때 매우 중요한 것,
서로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봤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동체를 세울 때에 우리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나만 죄 사함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저 나이 위로는 우리라는 말이 아주 이렇게 익숙합니다. 그죠? 나의 집 안 그러고 우리 집이라 그래요. 그죠? 외국 사람 들으면 이해 안 되겠죠? 내 아내를 안 그러고 우리 아내라 그래요. 큰일 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게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도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혼자 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예배드리고 뭐 교회 나올 필요 있나?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그 매우 어리석고 주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지 나 혼자 뭐 어디 가가지고 수도사 돼가지고 신령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혼자 잘 섬기면 되지 왜 굳이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 질문은 항상 쉽습니다. 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혼자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 혼자 신령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또 목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범위가 뭐냐? 물론 이 우리의 범위가 크면 좋겠죠.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에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관념적인 기도,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주 기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 관념적인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라고 했을 우리 목장을 이야기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 매주 만나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혹시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목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목장 식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을 때에 우리 목장 식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으면 책임이 더 큽니다. 저는 우리 거의 매일 목장 쭉 돌아가면서 목장 식구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저에게는 단지 한 목장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 우리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 하면은 막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범위예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 품으면 좋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냐?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나 개인, 나 혼자 뭐 영적으로 신령하고 뭐 깨달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성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 저자나
혹은 그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거 깨달은 것처럼 막 자기의 원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화는 어떤 원리를 깨달은 게 성화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성화의 원리는 사실 딱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주의 편에서의 그런 어떤 성화의 원리가 있고, 웨슬리파의 어떤 성화의 원리가 있고, 또 뭐 그 뒤에 나중에 발전해서 뭐 캐직 사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쪽에서도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그거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브래드린이 또 주장하는 성화의 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목장에서. 특별히 목자가 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어떤 목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자가 어른이 17명 열심히 전도해서 어른 17명 모았습니다. 어린이 21명 모아가지고 목장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분가하려고 그러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른 17명이 모였다. 어떨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우리 청년들 16명 모였는데, 뭐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어린이가 21명 모였다. 어떨까요? 폭탄 맞은 집 되는 겁니다. 성화가 어떤 특별한 원리를 깨달아서 내가 막 영적으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김 가운데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사랑을 나타내고, 이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 개인의 어떤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빠져 있죠. 근데 헬라어에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나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목장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올리면서 그 식구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탄탄한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꼭 이 기도하시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